네, 오늘 공부는 사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악한 영의 시험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제 31쪽 사과 시적을 보게 되면 기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여기 말합니다. 그다음 단락의 얘기는 앞가에서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했던 내용이 어떠냐 저떠냐 효과 없었던 시간 좀 가설적 얘기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살펴볼 것은 밑에 둘째 줄이죠.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쓴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웜우드에게 네가 맡은 공격의 대상이 기도 자체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로 막아라. 이게 1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까요? 우선 첫째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낙심이나 절망의 마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죠. 여지껏 기도했으나 되어진 게 뭐가 있니?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또 당장 급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서둘러서 해야 될 급한 일이 있는데 근데 시험 공부다 그러면 시험 공부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장 근데 그 급한 시간에 책을 막 들춰보고 막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시험이 안 나오면 그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생각하라. 사람 생각에 급한 일이 그 일을 이루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황적으로 급해서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일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멀리할 핑계로 상황을 급하게 보고 나아가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그걸 돌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위급 상황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이것이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밀어버리는 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적인 것인가 라는 일의 우선성의 부분과 또 맞물린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우선성이 밀리면 기도는 한참 뒤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음을 없애주는 방식은 이제 마귀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어떤 식으로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적 의심을 주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깨어 눈동자처럼 너를 돌보시고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선한 뜻에 따라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신앙적인 의심 자체가 발생하므로 그거를 멀리하는 일, 그런 것을 또 조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런 신앙적 의심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규칙적 기도 생활을 자신에게서 실천하는 일이 한 가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기도의 즐거움, 또 기도로 인한 감사,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셔. 지금은 굉장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들으세요.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따라 응답해 주세요. 듣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한 답이 있어요. 그 정한 답이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쓰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일도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뒤에 더 큰 선을 보시고 무지한 우리들이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어리석게 구하는 것을 그때는 응답해 주시되, 그로 인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에 자기가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교훈에 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악한 영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때 그걸로 해서 어려움 겪으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와 또 시험하게끔 막 자극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시련과 싸움 속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이제 주님은 다 들으시는데 바로 응답을 안 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나 듣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아요. 주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응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결국엔 이것이 더 나았구나. 그 생각이 뭘 들으냐면 그럼 그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러면 이전에 내가 구한 것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심으로 제 편에서는 그건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라는 거로 퉁치게 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기도를 다 하세요. 다 들으시면서 그걸 이렇게 주의 선한 지혜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한 기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메모하셨던 아니 어떤 기억해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서 그래서 어떨 때 캄캄할 때 그 기억이 내게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계속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왜 방해하려고 그러냐면 악한 영은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우리가 5분을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5분 기도에 소리내 기도하는 습관을 일관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교통이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 상쾌함, 또 확신, 또 담대함과 위로함, 신앙적으로 살아있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져요. 활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평생 주님을 찾지 않고 마지막 임종에 가까운 때에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 자의 인생의 70이요 80의 인생은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갔던 참으로 어두운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 인생살이가 뭐가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니까 주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 인생과는 달리 살아있다나 사실 죽은 자로 살다가 나중에 생명 얻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일찍 주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생명의 활기와 그 생동력을 기도 생활에서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내 5분 기도합시다. 1, 5, 3의 이 5가 제일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호흡을 하는 것이니까 호흡 운동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호흡이란 말은 비유, 생명에 빗대어 하는 비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마귀는, 또 악한 영은 그거를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려고 하겠죠. 그걸 차단시키면 영이 질식할 테니까, 짓눌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걸 지켜보는 일이 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뜻, 내가 구한 바가 과연 주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게도 유익하니라, 그걸 그대로 하실까 아니면 달리 하실까, 이걸 지켜보는 거죠. 그럴 때 내 생각과 달리 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네. 그럼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 상황이라면 주님 저는 이러합니다. 또 기도하게 돼요. 그거 지켜보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또 이러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지켜보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의 상호 대화와 교제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겁니다. 31절 맨 아래쪽에 너의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 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릴 때 교회 다녔으나 중간에 신앙생활 다 안 하다가 어른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 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릴 때 뜻도 모른 채 따라 그 기도했던 그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끌어내도록 하셔서 그게 기도 생활이다 라고 안주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기도문을 주문처럼 앵무새처럼 했는데 사실 주문처럼 하는 거 마찬가지죠. 주문처럼 중얼중얼 된다고 기도가 되겠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이고 규칙에 묶이지 않는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때, 초심자가 이런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훈련받지 않고 기도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자기 생각을 주절주절 되는 것처럼 되면서 내가 기도라 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락의 맨 아랫줄에 뭐였어요?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고 즐기는 꼴이 되게끔 만드는 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부정적으로 측면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초심자가 자기의 기도의 줄기와 규칙 또 방향, 이걸 잘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주절주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 앞에 내어놓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하며 또 합당한 기도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갖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니 자격 없어 기도가 아니라고 내쳐버리지는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한 기도를 드려 주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주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한 영이 말하고 있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초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식의 자기 만족에 머물러서
경건한 기분을 즐기는 상태로 미끄러지게끔 하라라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자체 기도의 행위로 초심자가 처음부터 나가는 시작걸음이 무의미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자기가 자승자박에 이건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없었던 생활이 생기는데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요, 합당한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아는 데까지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일정 수준이 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 그리스도의 중보가 거기서도 작용해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작용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자체는 악한 영에게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기도의 형식과 모양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경건성의 누림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가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가 될 때는 이것이 딱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시간에 기도에 쏟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도의 효력과 또 의미를 상실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악한 영은 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2쪽에 이제 중간에 사뮤엘 콜리지가 나오죠.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이 콜리지는 시인인데 이분의 시상과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신학 토론에 있어서 종종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콜리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의 신앙을 기도를 설명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담았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뿐 나는 참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습관화되고 거기에 안주하도록 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침묵의 기도, 묵도와 비슷해 보여서 저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또는 스스로도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영리하나 게으른 환자들을 속여넘기에 딱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묵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육체의 자세나 태도는 실제 기도와 전혀 상관없으니 그거를 기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즐기는 것으로 안주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기치기에 딱 좋은 속임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저 자신에서 발견된 일이 쭉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내가 이런 잘못이나 오류에 있는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딱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하나 떠올라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강대상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마음을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요. 앉았으니까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형태의 습관성에 머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생각이 아무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죽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인지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올라왔으니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시간 얼마 남은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다들 보실 때는 제가 침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한다고 그 자세를 취했겠죠. 근데 어떨 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마음 안에서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멀리 간 게 아니고 이렇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교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당을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럼 우리 동기들 목사교 예배당도 가고 졸업생들 예배당 가고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당 들어오면 턱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이 방문한 교회에 앉아서 모든 교제를 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부터 해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모양의 한계 내에서 머물 때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모양을 경건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지금 두 가지 오를 얘기했죠. 외적으로 묵도의 경건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외우는 데 빠지게 하거나 뜻도 의미도 두지 않은 채 또 한 번은 거기에 반발하여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게끔 이런 생각 저 생각할 때에 참된 생각과 지성과 의지에는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형태로 기도하게 되면 크게 떠들었으나 사고의 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니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지?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식의 의지와 지성적인 인격적의 대화가 아니고 아무 말이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놓고 기도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상대방에게 막 내 마음 나오로 이렇게 소리 질러놓고 대화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뭐가 되겠어요? 나하고 하나도 대화한 게 없잖아. 네 마음속에 네 생각들을 아무나 막 나한테 해놓고 내가 뭘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통성으로 주 앞에 소리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와 지성에 따라 주 앞에서 나아가면서 복받치는 감성과 또 그래서 주 앞에 소리내 기도하는 일들은 시편적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의지나 지성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를 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아까 악한 영혼 그런 걸 잘 보고요. 맨 밑에 이제 32쪽에 밑에 세 줄 보게 되면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을 주겠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고 한다마는 그냥 웃기느니 알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육체의 행동으로 스스로 만족하도록 하고 그들 마음속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어떤가 하는 생각 자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작전인데 만약 이거 실패하면 33쪽 교묘하게 오도해라. 방향을 바꿔버려라. 즉 어떠한 상황으로 마음속에 생각이 들게 할 것이냐 생각 자체를 마음속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막아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틀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33쪽 첫 번째 단락이죠. 사실은 넷째 줄부터 첫째 단락이 시작되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밑에 둘째 줄이에요. 원수를 바라보는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집중시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와요. 자기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감정을 만들어 보게끔 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신자가 있다면 말이죠.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식의 노력보다는 사랑은 감정이다 해서 자기 마음에 주님이 날 사랑하셔라는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하고 있지라는 식의 감정 자체를 꾸미려고 애쓰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사랑의 감정이 잘 안 생겨요. 말씀과 또 주님이 행하신 일과 이걸 통해서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는 이러한 신앙적인 이 교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건 말씀이건 증거를 바탕으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떨 때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함이 막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게을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뻗쳤으나 나는 얼마나 그걸 외면했으며 불평했으며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쫙 떠오르면서, 그런데 지금 나는 주 앞에 엎드리고 있네. 하나님 아직 나를 붙들시고 계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된 나의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는 사랑이 이게 올라올 때 그 사랑이 이게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항상 후사적으로 오는 것이죠. 뒤에 오는 거예요. 감정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초로 온 감정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감정 자체를 이제 목표로 삼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되게 이제 찬양 집회나 기도원 집회 중에 글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감정을 최대의 자극적 포인트로 삼는 거죠. 반복된 흐름과 또 리듬 안에서 그걸 계속 자극시키면 하다 보면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막 얘기하게 나와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자신과 하나님 주님과의 사귀어왔던 객관적 말씀의 토대나 삶 속의 인도함에 대한 고백, 이걸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때에 주어지는 환경이요, 음악적인 요소건 또 기도적 요소건 또 기도원적 요소건 뭐든 어떤 간에 그 환경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극되어 온 감정의 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감정적으로는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형성된 것이 나가는 그 순간에 꺼져요. 왜냐하면 현실 앞에 부딪히는 것은 달라지거든.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다시 사막 같은 모래바람일 수 있고요, 또 메마른 길일 수 있고요. 그 인생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달라지지 않은데 그 안에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진실이 좋았는데 나가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돌아와요. 그 안에 돌아가야만 확인되어진 사랑의 감정, 그 안에 돌아야만 안도가 되는 감정, 이런 것들로만 계속 만드는 것은 목적이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자체가 초점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다 필요 없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필요한데 그 연약한 성도 또는 성숙한 성도에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주님과의 사랑의 모든 관계가 찬양의 모든 걸 통해서 확인되고 강화되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때는 종일 찬양만 부르면서 마음에 내가 가졌던 고백들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주님을 향한 감정이 강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내 계속된 주님과의 관계에 내 의미를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어져서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원에 올라갔다, 기도한다.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전에 없던 기도의 집중적인 기도 시간에 내가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내용을 구성하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의 많은 유익들을 또는 방편들을 또는 수단들을 우리가 신앙에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미끄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과 방법을 경도시켜서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됐건 유도해버리면
우리가 원래 바라던 바를 못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넉넉히 갖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내 감정에만 초점을 주게 된다. 임의로 내가 만드는데 초점을 주게끔 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유익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탐닉하게 되어지면 빠지게 되어지죠. 예,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이죠. 용기를 구하려거든 용기가 불끈 솟는 것처럼 용기의 감정을 느끼게 해라. 용서를 구하거든 주님이 용서하셨어 라는 느낌, 용서받은 자의 느낌만 갖도록 해라. 신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깨우침이 내게 이루어지는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떼어놓고 그 자체만 갖게 되면 모양은 비슷하나 이제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 모양을 가져가는 거죠.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냐 여부에 따라 기도 성패를 평가하게 하라.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위로가 있고 담대고 확신이 섰느냐. 그 감정 자체에 초점을 갖게 해라. 사실은 그런 종류의 성패란 몸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냐 피곤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르는 의심을 혹시 하지 않도록.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요? 또 컨디션이 나빠요? 또 어때? 등등 몸 상태와 맞물리 이런 감정 상태가 엮일 수 있는데 그런 의심은 버리겠고 이렇게끔 하게끔 해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참 유익된 많은 그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들, 그 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를 회방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데 목표는 딱 하나. 여기서 말하는 원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바로 서게 하는 일에 회방만 되게 하면 모든 것도 좋아요. 모든 것도 좋아요. 심지어 예배도 좋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미끄러뜨릴 거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 기도에 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맨 아래 원수가 놀고 있는 건 물론 아니지.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할 계시할 위험이 있지. 이거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저나 우리나 영적 존재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다 채통이 있는 법인데 냉소적일 정도로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저 그 인간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에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을 계속 상기시켜 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랑 넘어가면 하지만 첫 번째 시도가 다 무너져도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원수가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 향하여 행하실 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달랑은 이 악한 영들을 표현한 것 중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했죠. 우리는 저 원수를 불행하게도 인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영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는 심판을 저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나 환자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엉뚱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게끔 이렇게 채워넣는 일, 그것들이 환자의 의도를, 환자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오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4쪽 밑에서 우리가 한 10줄 정도 올라오면 그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어. 그가 마음을 막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나 보게 되면 이제 온갖 자기가 꾸며놓은 이미지들, 그리고 숭배, 밑에 둘째 줄, 숭배의 감정에서 나온 이미지,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마치 자기가 기도의 대상이 그분인 줄 알고 막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라. 우리는
소위 우리 원수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원수가 어떤지 알 수 있다. 이게 악한 영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에 취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를 드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주관화시켜서 그 주관적인 자기 상상력으로 만든 하나님, 자기 만든 예수님, 자기 만든 어떤 무엇인가를 객관화시켜 놓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식으로 끌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쪽 위에서 둘째 줄,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 일컫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까지 짚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엉터리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 이 장소에만 계셔라든가, 여기 계시면 정말 잘 계셔. 여기 하면 기도가 통해라든가. 이 엉뚱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거기에 매달리게끔 만들어라. 이제 기도의 방향이 틀이 기반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식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구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기도 방향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쪽 악한 영은 두 번째 단락, 사실은 첫 번째 단락이죠. 여섯째 줄, 합성물의 성격이 어떤 간에 나는 환자가 바로 그것, 즉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자기가 만든 꾸민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해라. 또 고치고 또 찾고 이렇게 이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이건 아닌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합성물에 매달리게 만들어라.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신 당신,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이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우린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된다. 만일 그 환자가 자기가 만들어냈던 모든 이미지를 다 내던져 버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라도 그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만든 것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넘기면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 이게 뭐냐면 자신의 모든 신앙적 잘못된 관념 다 버리고, 벌거벗은 상황은 뭐로 입혀지는 거냐면 진리예요. 어떻게 이게 벗겨지냐면요, 헛된 망상과 신화와 족보, 이거 다 어떻게 벗겨져요? 말씀으로 벗겨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배워가면서,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까닭없는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확실하고 나가게 만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서툴러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나아가며, 우리 뜻대로 원하고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으나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 줄을 또 확실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갖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묵상이에요. 물론 서신서 이 모든 성경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신론적 이해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을 불러요. 시편 기자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해서 기도에 관하여 오늘 악한 영이 스크리테프가 한 얘기들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